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같이 볼게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요, 좀 보시면 절기에 관한 말씀들,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제물에 관한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 그렇게 좀 설명이 왔습니다. 인구조사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예요. 예배 후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말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6월절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말이 돼요.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걸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11주 생활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11주 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하고 뭐 내가 일평생 11주 생활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거는 서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보다 복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인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지.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 잘했어. 너 참 잘했구나. 상번제가 뭐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 야 너 정말 복 받을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쌍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와의 그런 뭐가 필요하느냐면 언약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 허락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가지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계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요구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약이라는 거예요. 서약. 서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서약을 해요? 왜 서약을 해요? 이곳에 왜 서약? 서약하신 거 있어요?
맨날 했어. 맨날 했으니까 그러시는데 어떤 신앙인들이 맨날 했을까? 네. 맨날 지키셔야지. 왜? 보고서 사역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쌍방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둘만 알고 있는 계약이 사역이라는 거. 그 사역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음이라는 얘기는 7절 다 장막절 그걸 지킨 다음에 오는 게 이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규례, 절기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라고 하죠? 표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면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표현하는 얘기로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서약은요, 새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새로운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표면적인 걸 가지고는 서약 안 합니다. 매일 주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 서약하겠습니까? 할까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율법적 신앙들은요, 교단에서 서약 안 합니다. 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서약을 하면 뭐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말은 표현적인 거 좋은 거예요.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서약을 안 된다. 그럼 여기다 왜 하나님을 넣어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면적 영적인 변화가 있으면 마음과 삶 속에 자기의 모든 각오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방향,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아가겠다. 여기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거기에 걸림돌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약은 그런 거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약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이렇게 역사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래서 여기 필요한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그 많은 하나님이 행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율법적 관계, 표면적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적 관계로 내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요구기 때문에 서약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안 들으면 서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서약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넣었을까? 그 이유는 오순절, 유월절 뭘 지키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 변화, 죄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으면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질 때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과 그것을 내 입으로 뱉어내면서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두임이잖아요. 하겠습니다라고 그 결단을 입으로 내뱉은 것을 뭐라고 한다?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넣으셨을까? 이거는 표면적 순종이 아니라 내면적 순종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표면적 순종이 아닌 표면적 순종이 아닌 무슨 순종이라고요? 내면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표면 순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표면적 순종인데 이 표면적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면적인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면적 영적인 최선의 그죠? 최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변하기 싫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 했네, 뭐 이렇게 참석했네, 기도했네, 찬양했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혼날 일밖에 없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약이라고 하는 내면적 하나님의 감동이 주셨을 때, 그래서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원, 그렇죠? 하였거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결심입니다. 결심인 거죠? 마음속에 딱 정한 거예요. 결심.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서약하였거나, 뭐 했으면? 결심하고, 뭐 했으면 또? 네? 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으면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트리지 마라. 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귀중한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건데, 내 이 그릇에다가 이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고 드린 거예요. 드려서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뭐 한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서약이 뭐 하면 파기가 되면 깨진 거예요. 요즘 세상은 뭐 서약, 결심, 결단, 뭐 진짜 엉망진창이지, 그죠? 작심삼일 표현하는데 요즘은 작심삼초라고 그럽니다. 3초. 우리 이거 생긴데 물고기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3초 기억밖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건 많이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유일하게 계약을 가질 수 있는 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통한 서약이에요. 서약.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깨트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깨트리지 말라. 그거 보면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결행은 다른 거예요. 결행.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저는 실력은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커요. 인지가 뭐죠? 인지. 예? 아는 거예요. 인지. 뭔가를 이렇게 살짝 열려서 알기 시작하는 인지라고 그럽니다. 인식은 뭐예요? 이게 인지가 그 마음속에 뭐가 된 거죠? 굳혀지는 거예요. 인지와 인식은 달라요. 알는데 인식한다는 건 슬슬 들어와서 자기를 꽉 채우는 거예요. 인식한다. 인식이 된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어떤 결과를 갖습니다. 이게 참이냐에 따라서 인식이 정의될 수가 있고,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가 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인지하면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인지와 인식을 통해서 뭘 보느냐? 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으로 보면서 뭐 하냐? 결심과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하게 하고 이게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결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걸 또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이런 순종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요, 지가 가지고 지가 아는 인지와 인식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3초를 못 넘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표면적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못 가잖아. 네? 이렇게 해도 못 가잖아. 이렇게 해도 갈 수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결단하려고 하니까 지 머릿속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 머릿속이 얼마나 인지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한 게 사람의 머리고, 그죠? 인식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모형들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결단을 한들, 결심이 한들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보고 단어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써놓을 거예요. 인지하고 인식하고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이라고 하는 것과 실행, 결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행하는 것, 이게 서약이에요. 실행이 없는 건 서약일 수가 있다 없다? 실행은 안 되는 건 서약이 아닌 거예요. 실행하다가 가다가 중단에 그만두면 뭐 한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새벽기도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행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스승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예배에 기도에 내가 빠짐없이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있을까? 안 하셨어? 안 하셨어요?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약속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럼 물어볼게요. 서약하고 실행하고 결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깨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더 큰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못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고 허물인데, 이거 외로 잘하겠다고 하나님과 1대1로 이것도 이대로도 못 하는데 더 해보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서 이거를 못 지킨다면 이 죄보다 어떤 거예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소원을 잘 안 해요. 교활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이 서약 잘해서 못해. 잘해요. 뭐 말끝마다 맹세하는데, 말끝마다 내가 약속하는데,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에서는 그만큼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뜻을 비춰줬을 때, 그 결심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입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과의 약속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보니까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하라? 이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그러면서 오늘 쭉 넘어가 보면 6절에 보시니까요. 남편을 맞을 때의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조심해서 하라 그 얘기예요.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는 내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막 드러내놓고 말하지 말라 그래. 그 얘기야. 드러내놓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애한테 머릿속에 귀에 박히게 얘기해 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네. 말을만 하지 않아도 어딘 간다? 중간은 간다. 저는 중간은 가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했어요. 말이 많아봤자 허점마음 잡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복음만 당하는 걸로 끝나야지.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피곤해요. 예, 골치 아프고 하지도 못하고 맨날 하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자기 자랑을 하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막 그냥 까발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까? 얘기 하나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끼리 많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이렇게 결단과 실행이 없으면 믿음이 크다? 적다? 네? 작은 거죠.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하다가 그냥 드는 거예요. 자꾸 누가 바뀌냐면 자기가 바뀌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표문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서약이지. 이렇다고 싫어서 그만두고 저렇다고 싫어서 그만두고 이래서 돌아서고 저래 돌아서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나님과 일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리든 안 말리든 간에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서약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서약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근데 잘못 서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면적으로 성령의 역사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서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경솔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 맞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할 사람이야? 그래 놓고 남편 맞고 난 다음에 개판하고 온전히 사람들이 많지. 참 속지 말아야 돼. 헛말에 속지 말고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것 같아. 참 서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서원 우리의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쭉 찾아볼 겁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봤더니 23장에 보시면 38절 3절인가 23장 맞네. 38절 22절 찾았어요. 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뭐예요? 자원 제물 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서원?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그 서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죠. 난 일평생에
10분의 3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겠다? 예? 11조로 드리겠다고 소원하면 이건 10분의 3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약속을 하면 이건 드리는 건 11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2는 서약이 되었기 때문에 서원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없다?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왜? 그걸 하나님 거로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 건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원으로 드려진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이 요구의 율법의 순종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외로 내면적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일평생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살고 뭐 일하고 살겠다. 그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거나 이 부분이 자랑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고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못하는 건 뭐 하는 거지 이거? 깨트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장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27장 2절에 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뭐 했습니다? 소원하였습니다. 사람의 값이래요. 27장입니다. 레위기. 너는 그 값을 뭐하라?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소원자가 가난하여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뭐대로 그 값을 정할 수 없는 것 기본적으로 정했지만 다 드리고 싶은데 전혀 드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로 드리려고 하냐면 그 형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속에서 무조건 결정했으니까 하라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모두 봐주시는 거예요? 모두 봐주셔요.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 형편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렵구나. 진짜 힘들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을 보시며 그에게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 드린 전부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부의 랩도는 하나님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시 민수기 6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6장 2절에 가봅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성이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여자가 특별한 서원 무슨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두 드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뭐로 드린다고요? 나시린으로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고변을 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뭐하지 마라? 대지 말라. 한 예지요. 자기 몸을 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뭐할 때까지 자기까지 그를 뭐하다? 거룩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줬으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 기간은 거룩한 기간인 거예요. 그 거룩한 기간은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10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뭐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머리에 있으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뭐한다? 거룩한 자니라. 여기 보시면 표가 그의 머리에 있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반증하네요. 하나님의 쌓인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거나 함부로 밀지 말고 그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약이고, 서약만 생각하지 마세요. 결심, 결단. 이거를 결행하지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께 농락하는 거, 농락.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주 꽁고몽고한 소식하고 그러면 부모를 농락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농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요.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게 농락당하는 게 싫고 기분 나쁜 거예요. 기대가 큰 자식한테는 더 많은 내면적 변화로 각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상처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받아요. 말씀이 세요? 세요? 뭐 꼬박꼬박해서 하고 있어.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은 너무 리액션이 없대. 좀 리액션 좀 하세요. 좀 웬만하시면. 리액션을 안 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성경 공부를 해 나로 수요일에 기도해 말아야 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면서 건강이 가면 좀 끄떡끄떡도 하고 좀 마스크 썼지만 안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무슨 뭐 우리 동네에 가면 소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소 하나 키워가지고 무슨 얘기해도 또뭐 입에 먹거나 들어가야 음매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설명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 얘기예요. 네. 자. 봅시다. 또 잠언 20장 가봅시다. 잠언 20장 25절에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세요. 살핀다는 얘기 뭐예요? 진짜 거룩한가? 그때부터 거룩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대로 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만 전하시구나. 그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피면 다 냄새 안 나는 거 있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런 말씀에 대한 효력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더 올무가 됩니다. 서원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거룩하게 생각하니까요, 거룩하게 내가 여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그날 내가 눈이 빈 거예요. 그날 내 마음속에 뭔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살핀다는 얘기는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덫이라는 거예요, 내게 덫.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야지. 그거를 뭐 보면서 또 거룩한지 아닌지를 자기 시각으로 살피면
아까 말했잖아요. 인지와 인식이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좀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사세요. 제가 뭐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무식한 줄 알았는데 무식하지 않아요. 저도 알만큼 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내 것 가지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 나 따라오면 다 망해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산다면 아마 잘 살 거예요. 땅 부자 되고 건물 사가지고 건물 부자 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천국은 못 가실 거예요. 예.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시길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도서 가볼까요? 다음 장이 뭐죠? 전도서죠? 5장 4절에 봅시다. 소원하고 갖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가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똑똑하죠. 헛똑땡이지만 5장 5절 다시 시작. 갖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5절만 보면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은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갖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미루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결심한 거는 그냥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미루면 더디면 그게 누구냐? 우매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원하지 말라. 실수를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그 중간에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했으면 반드시 더디하지 말고 갚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이 헛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꿈은 천국만 돼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 꿈이 많으면 안 됩니다.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뭐예요? 그런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신약의 서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신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원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 맹세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찬상수에 있는 말씀이죠. 33절 보십니다. 또 예사롭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뭐하라? 자,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서약은 결심이라면 맹세는 그 결심을 더 확고하게 굳히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죽겠습니다라는 게 맹세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그죠? 맹세가. 이걸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해야 안 해요? 하죠. 사도 바울을 뭐하지 않고는? 예?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뭘 하죠? 맹세, 서약을 하는. 그게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지 맹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맹세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쓰나 이제 34절에 가보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하라.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서 난다?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옳다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만 결단할 수 있는 게 우리지. 거기에 지나서 더 나은 사람처럼 더 괜찮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맹세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하는 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에서부터 난대요. 이에서 지나는 건 악에서부터 난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목사님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잦으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악에서부터 나오는데 저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어. 이런 얘기는 누군가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악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쭉 설명하면서 이웃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20절에서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뭐하는 거예요? 맹세하며 하늘을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누구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질킬지라 했지만 맹인들이여라고 말하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래서 서약과 맹세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이제 시간이 질러오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께 지키고 성전으로 하는 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그들의 생각과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의 말대로 지키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본문으로 가보시면 30장이죠. 민수기.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3절에 보시면 만일 어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소원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아버지가 들었어요. 들으면 아버지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해야 된다? 예?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나서 야 그건 안 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렸으니까. 누구의 판단에 따라서?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서약은 누구도 책임져야 되느냐면 듣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어려서 서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함부로 막 무거운 짐 져주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맹세해야 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평생 짐이 되고요. 평생 무거운 거예요. 예. 짓거나 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냥 얼라들까지 무거운 짐 짓는 이유까지. 당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번에 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서약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가 돼요? 결심이고 결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요.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요. 아까 9절에 남편도 또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래요. 예. 지키래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데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연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연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걸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듣는 날에 무효하면 결심은 그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거기 때문에 무효하게 하시며 사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을 잠깐 잡읍시다. 아까 제가 계속 결심 결단을 말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마음으로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그 결심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제하기로 한 것,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서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옛날 말씀에 보면 남자 여자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여자에게도 이렇게 이 법이 정해졌으니 하물며 남자에게 이런 법들이 얼마나 더 중하게 적용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소원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남자는 나신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기까지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남자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